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이 있고, 또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백성과 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큰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주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 또 값진 열매를 맺어야 해요. 맺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포도원을 삼으시고 직접 농부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작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값진 열매, 그 포도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좀 팔짱 낀 거를 좀 다 풀으세요. 다 자려고 지금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짤막한 말씀으로 나타낸 기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쉽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분리하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짧은 4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말씀과 행동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자신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말씀인 줄 알고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 화가 났죠?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거예요. 성전에서도 오늘 우리 이전에 봤던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세를 받고 성전세를 환전해주고 또 제사 지내는 그 제물을 비싼 값에 주고 팔고 하는 것, 이권과 물권을 가지고 세상을 좌우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꾸짖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체포해서 재판하고 옥에 가두고 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트집을 잡기 위해서 아주 작정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까지 함께해서 예수님한테로 보내게 돼요. 자, 이런 일을 꾸민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얘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어떤 중요한 결정기구,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결정기구가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원 하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의 국회의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빠르겠죠. 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자신들을 비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내느냐? 두 종류의 사람을 보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요? 첫 번째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헤롯 당원들. 이 둘 중에 고르고 골라서 정말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아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을까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에서 봤던 그 바리새인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 율법 지키는 것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있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3년간 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가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면서 너네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도 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사역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치 이단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지금의 이단.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뛰어났던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또 그들과 함께 보냈던 다른 한 종파가 뭐예요? 헤롯 당원들이었어요. 헤롯 당원들. 이 헤롯 당원들은 정치인들이었어요. 정치인. 당시에 헤롯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 로마에 빌붙어서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은 이런 헤롯 당원들, 예수님이 누구를 비판했어요? 헤롯 빌립을 비판했잖아요.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생 제수 씨와 결혼했던 형수님인가요? 제수 씨와 어쨌든 결혼했던 그 헤롯, 이 헤롯을 침례 요한도 그 헤롯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다녔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거 잘못된 것이다, 성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침례 요한도 잡아 죽였고요. 또 예수님도 그 말을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미혹했어요. 그 헤롯으로부터 돈을 받아먹는 자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대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성전에 제물로 드린 짐승들을 비싼 값을 받고 팔았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성전세를
환전해 줄게 하면서 환전을 해주는데 아주 높은 이율, 또 뭐 5배에서 10배나 높은 그 세를 받고 환전해주는 그런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세력들, 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 헤롯 당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 계속해서 자기들을 찌르는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부터 주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자신들을 향한 정말 사실 그대로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을 뒤흔들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들과 행동들, 이것들을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 이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의 위치를 막 전복시켜서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지도 못하게 할 자기들의 적대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눈에 가시였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뽑아서 예수님께 보내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죠. 14절에 선생님은 처음에 참 마음에 여는 질문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선생님은 참된 분이십니다. 참된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서 동요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참되게 가르친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 참 좋으신 분이세요. 위대한 분이세요. 이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얘네들이 나의 이런 좋은 모습을 보고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띄워놓는 거죠. 일반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목사님 아주 설교 아주 뛰어나시고 은혜롭고 아유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너무 잘하세요. 이러면 마음이 막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졌을 거예요. 일반 사람 같았으면 다 그랬을 거예요. 우쭐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 질문이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가요? 이 질문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예요? 굉장히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죠. 가이사가 누구예요? 가이사? 이거는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 가이사. 어쨌든 이 질문은 굉장히 교묘한 질문인데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측면으로 보면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 그래 너네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돼 라고 얘기했다면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로부터 공격받았을 거예요. 왜? 아니 지금 당신이 지금 한 얘기가 뭐예요?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아? 지금 이방인에게 우리가 굴복하라는 말이야? 이방인에게 세를 바치라는 거야? 저거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세를 바치라는 거야?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침략 가운데 있었잖아요. 우리는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밥을 먹고 우리나라 자기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누구한테 냈어요? 일본에게 냈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벌었는데 이 번 것을 유대에다 낼 뿐만 아니라 어디에 냈느냐? 로마에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는 분이 바로 사람이 로마의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한테 세금을 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이제 막 율법 종교자들은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락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데 그럼 이방인들에게 머리 숙이고 우리가 허락한 이 다스리라는 거를 이 땅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는 거야? 라면서 막 대들었을지도 몰라요. 네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공격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제 헤롯 당원들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지 마라 라고 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 로마로부터 돈을 받아먹고 헤롯으로부터 빌붙어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큰일 날 수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일본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로 살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들. 그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편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식민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본에게 볼 때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볼 때도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는 것은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이 다스림, 이 제국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거부하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자가 되고 폭도가 되는 질문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라는 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사자로 받았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럼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징태양난의 말을, 이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이 질문에 정말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고, 속셈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건요,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이었는데 은전이에요. 은전. 은으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데나리온 그림이 있는데요. 은화 3.8g 정도 된대요. 자, 앞면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앞면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한쪽에는 디베리우스, 로마의 디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가 써 있는데요. 이 글씨는 이 디베리우스 얼굴에 있는 글씨가 뭐냐면, 황제 디베리우스는 신적인 아우구스토다, 즉 신의 존엄한 아들이다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대요. 그리고 뒷면, 저 뒷면에 보면요, 다른 면에는 이 디베리우스의 어머니가 신의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디베리우스의 엄마가 신을 다스리는 여왕이다, 여황제다. 그러니까 신을 다스리는 황제니까 더 높은 존재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동전의 그림과 글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모두가 황제 숭배 사상에서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 안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데나리온을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의 거야? 자, 이게 누구의 것이냐? 동전을 딱 보여줬겠죠. 이게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대답해요. 그들이 누구의 거라고 대답할까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내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면 쉬운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대답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관에 대한 문제. 여러분, 동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동전 자체는 세속주의, 우상숭배의 표상, 그것이 바로 이 데나리온 동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디예요?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로 이 현실 세계, 이 땅을 우리가 밟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뭐 길면 120년, 짧으면 뭐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 있어요. 이 땅. 그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끄는 힘은 어떤 힘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실제예요. 성경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 법칙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 살면 넌 지옥 가!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돼서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이끌고 가는 삶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창조론과 진화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지만 세상 지식은 세상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생명체가 생겨났고 진화와 진화를 거쳐서 고등한 생물로 이것이 바뀌어 왔다고 이야기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동성애는 반드시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동성애는 그냥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가이사라고 생각되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너네들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희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를 위해 희생시켜 주신 분이에요. 이 구원의 사실,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육신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영이 생명이다. 육신은 다 죽는 거예요. 언제나 다 죽어요. 여러분도 죽을 수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생명이 다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다 죽어요. 그런데 그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은,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에요. 육은 무익하되 영은 생명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입으로 이른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며 무엇에 신경을 쓰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고 이 땅에서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것, 결국 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것에 눈을 들고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이 구원의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깨끗게 됐고, 나는 구원받아 이제는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은혜를 깨달아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가지고 내 삶의 통치자, 내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끝이 나요.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끝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진리예요.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은 진리예요. 그런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나에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저 천국의 소망,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을 붙들고 이 땅에 희망 없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세상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 삶을 비추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켜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결국 끝납니다. 모든 것들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남아있어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썰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절기에 감기에 또 놓여있고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통치 주권자들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끝나지 않으시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건강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학업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재정적인 문제, 모든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손 안에 맡겨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저 천국의 소망, 하늘의 소망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들이 주님 앞에 심은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숭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법칙, 예수의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붙들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결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